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의 고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예요. 제가 절기에 대한 말씀 자주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의 절기가 있고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너무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 우리 교회가 5가지를 좀 실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님 저 뒷문 좀 닫아주세요.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자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그래서 너무 멀리 계시거나 또 이렇게 오시기 불편한 분들 외에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서로 권면하고 연락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 올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속회원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도하는데 특별히 지금 관계전도 대상자들 카드를 다 내자고 했어요. 지난 주일까지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378명이 이렇게 카드를 내주셨어요. 아직도 수천 명이 못 내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도 제가 손들라고 하면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고 보자.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다 따라합시다. 관계전도 카드는 큰 소리로 관계전도 카드는 목사님도 발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관계전도 카드는 내고 보자. 내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우리 속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름 쓰고 기도하는 것까지 내가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지만 여러분 만나고 초대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우리 1년 후배 그 대표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했는데 요즘에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3개월 4개월 됐어요. 조금 아까 제가 또 이걸 말씀 또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생각이 난 김에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왜 요즘에 잘 안 보이냐. 그러니까 신앙이 변한 건 아닌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계양산에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기독 동문회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이 모임이 또 있어서 월미산을 또 오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와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다가 그래도 와서 같이 얼굴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겠다고 해요. 그날 이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또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진흥 대표인데 그 이 대표가 우리 교회 와서 남성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집사로 권사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딱 상상을 할 때 가슴이 막 설레이고 두근두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 주셔야 되지만 이름을 쓰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셔서 또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중직이 되어가고 그분들이 또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아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지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설교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우리가 동참하며 해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하신 깊은 그 마음의 고백이에요.
2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제자의 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 뭐 씨앗마다 다 크기가 다르죠. 수박씨는 요만하고 포도씨도 요만하고 감씨는 좀 커. 그리고 사과씨도 크지 않죠. 근데 그것이 한 개가 담기면 한 개가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심겨지고 또 물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햇빛이 쏘여지고 이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씨앗은 요만한데 그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나중에 그 씨앗 하나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심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밀알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고 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은 단지 한 알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영광을 다 이루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마찬가지로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지만이 열매를 맺듯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은 바로 밀알이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도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얼굴 보시면서 장로님들하고 우리도 밀알이 됩시다. 우리도 밀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분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콜링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 희생과 섬김을 기꺼이 감당하는 밀알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삶을 바로 밀알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저께 김익순 장로님이 저 안동에 계셔서 제가 우리 권영범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김익순 장로님께 전화 한번 드리셔서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아시죠? 불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거. 저도 어저께 이제 잘 몰랐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그 페이스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이 너무 불이 많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진화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쫙 그냥 완전히 화마라고 하죠. 화마. 불이 나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한 정도로 지금 이렇게 불이 나고 있어요. 한 50군데가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왜 이렇게 불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능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비를 내리셔서 이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김옥성 권사님 셋째 자부 되신 김은영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이 퍼지고 있는 이 산불 잘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과 섬김의 삶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니까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다 여러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을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감당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이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변하고 아멘. 교회에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뉘우치고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뉘우치고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가운데 두 가정을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뭐 여러 군데 갔지만 그 두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딱 들어갔을 때 뭐가 없었어요? TV도 없고 소파도 없어. 너무 뭐 신선하더라고. 신선한 보면 신선한 뭐라고 했대? 충격이라고 할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또 그 모 장로님은 아예 북카페처럼 만들어 오셨어. 저한테 보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몰래 한번 또 가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가족들하고 거기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차도 마시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근데 그 장로님 가정이 원래 이제 권사님 때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셨잖아요. 근데 권사님 때 삶이 자기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그 당시에 권사님 때 보면서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먼저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변할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좀 오래된 교회들 또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참 변하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원로 목사님들이 저희들 위로한다고 이 목사 50대 넘은 분들은 절대 안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50대가 아니라 60대, 70대라도 반드시 변화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게 되고 기꺼이 헌신하게 되고 기꺼이 섬기는 일에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못해도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거지 자꾸 못한다고 하는 그건 제대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저 앞에서는 절대 이렇게 손사래치면 목사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아멘하고 목사님 저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든 뭐 속회 속장님이든 교구장님 일을 맡기면 아멘하고 하시는 거지 하다가 못하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 은혜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섬김의 은혜도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여러분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의 고백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속장님도 열심히 하세요. 교구장님 열심히 하시고 한속회 갖고 20년 30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속회를 부흥을 시켜서 또 떼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거를 2주 전에 기아대책 제가 이사니까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런 책이 나왔는데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저한테 권면하셨을 때 제가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이걸 다 낱장으로 나눠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는 다 낱장으로 나눠드리고 책이 지난주 금요일 날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일날 다 나눠드리고 책을 몇 권을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제가 2,000권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2,000권을. 그래서 이건 기아대책이 다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는 건데 왜 이걸 갖고 오라고 했냐면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0대 중반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그 캐나다의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는 토론토 대학. 우리 장병환 장로님의 큰 따님이 그 학교를 나왔거든. 토론토 대학. 우리 최영철 장로님 큰 딸이 에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에리가 토론토 대학으로 붙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대학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너 무슨 과 공부할 건데 경영학과 공부한대. 그러면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아. 여기 인천에 아빠 계시고 엄마 계시는 가족들하고 있는 이렇게 인천에 살면서 여기 글로벌 캠퍼스라고 송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경영학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토론토 대학은 캐나다고 뉴욕 주립대학은 경제의 중심가가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4학년 때 1년을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뉴욕 주립대학 다녀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이라든지 또 캐나다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전문 직업을
이렇게 택에서 들어가는 과라면 토론토 대학을 가야 되지만 사실은 경영대학은 어느 학교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대학 나와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서 물질을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충분히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이 아멘하고 뉴욕 주립대학을 가더라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게일이라고 하는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토론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이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오자마자 한국어 열심히 해서 정말 한국어에 탁월한, 그래서 한국말을 설교 능통하게 하셨고 영한사전, 한영사전 집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사전도 만드셨고 프랑스어도 잘하시고 그리스어도 잘하시고 또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라틴어도 잘하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 30여 년 전에, 이분은 조금 늦게 오셨어요. 14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학교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해나갔거든. 지금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20대 중반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영향력이 20대보다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예수 믿는 그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사실 더 정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숭의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피하고 싶을 때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순종하고 올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하늘의 생명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순절 우리 모두가 밀알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드릴 고백이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나눈다면 주님 저도 한 알의 밀이 되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아멘. 죽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드리지 않고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이웃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밀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이 사순절기 우리 모두가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실 때
아멘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속죄공과 제13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